함께 봉독하신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시죠? 이제 3주차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동안도 고생하셨고 남은 이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하고 또 완주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선교 함께 기도했지만 이어지는 선교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시작할 때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여러 종류의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설 때 여러 종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서두에서부터 그 시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찾아오는데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시험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했던 이유가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만약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이 찾아오는 걸 기쁘게 여기신다면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한 단계 또 성장할 기회구나,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실 텐데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계시죠? 네. 어렵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대로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쁘게 여기기보다 참 힘들다, 마음이 어렵고 무겁다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면 바로 넘어지기도 하고, 새벽에 은혜를 누리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에서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새벽부터 주님 앞에 서겠다고 주님 앞에 찾아나가 기도하고 이 아침을 시작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렇게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지만 때로는 머리로 아는 것과는 별개로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시험에 무너질까? 그러면 나만 이런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볼 텐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경건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1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경건의 삶은 무엇입니까? 혀를 제갈 물리고 말을 조심하고 신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고요.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성도로서 사랑을 나누고 궁핍과 또 필요한 자들에게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처럼, 아니 저처럼 쉽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다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2장과 3장과 4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방식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차별하고 판단하고 더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더 좋게 대우하는, 그리고 말에 실수가 많아서 선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더 많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야고보서 독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일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고요, 차별과 아픔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라면 시기와 질투도 없어야 되고 누구든 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방식대로 우리도 누구든 차별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 주고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혹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인가 선택할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나 오늘 본문 속에 야고보 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독자들의 삶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도전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의 도전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음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은 대체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훨씬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다른 일들로 분주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좀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주변 지역에, 그 중심 지역이 아닌 주변 지역에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었고 중심 부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눈치를 봐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갑의 위치에 있기보다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소장농이나 종으로 근근히 삶을 살아내야 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류 사회를 향해서 동경하게 되었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겠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을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저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 야고보서의 독자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달리 말하면 부와 가난의 이 문제가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고 미혹해서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그 야고보서를 받아 들었던 시대와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 시대는 또 조금만 건드리면 잠재적인 분노가 터져 나와서 각자의 상황에서는 불평과 억울함과 원망의 이유만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결정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세상과 교회 안에서 부당함과 억울함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도전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세속적이고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임할 뜻밖의 결말에 대해서 외칩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부유한 것 같지만 그 재물의 결과는 썩음이다, 썩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남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들의 옷도 이미 썩은 재물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제 반대로 오늘 7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세속적인 부자들이 가진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은 썩을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면서 크게 인내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가야 할 네 가지 측면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수고의 결실을 얻기까지 열매가 자라는 것을, 그 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원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 인내의 과정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참으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길 참으라,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내 때나 내 시간,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해결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참는, 그래서 그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견디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받아서 그 생명이 속에서 피어나고 열매 맺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살아있는 소망의 연속이고, 또 그 과정마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마지막 결론으로 길이 참으라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은 사실 한두 시간 혹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두 시간 만에 혹은 하루 이틀 만에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귀한 열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역시도 한번 꾹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길이 참아내라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에 휩쓸려 세속으로 기울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을 것인지 마음을 정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는 끝이고, 그 끝이 다가와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마음을 강하게 하여 참아내야 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볍게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거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낙담과 좌절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보통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것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서로 짜증스러워하거나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야고보는 주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바라볼 때 믿음을 지키려고 저런 고난을 잘 참아냈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냈구나 하는 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예로 욥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하면서 주는 역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주는 역시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욥이 잘 버텨냈다, 그러니까 그걸 잘했으니까 보상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셨다면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시구나, 버텨낸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시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려운 고난의 삶을, 고난의 현장을 잘 버텨냈고 견뎌냈다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욥이 참아내고 견뎌냈던 그 고통, 그 인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결과인 온전함, 우리 1장에서부터 나온 인내가 온전함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온전함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노력하고 버텨낸다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인내의 처절한 현실을 지나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텨낼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온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 풀어가기는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서 맹세는 단순하게 맹세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 자기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헛됨을 포장하는 맹세,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진실한 말을 하도록 결단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예, 맞습니다. 진실한 대답을, 진실한 말을 하는 것으로, 진실한 결단과 말하는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가식과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을 진실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권면을 통해서 그 주제를 한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길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원망하지 말고 헛된 말,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주인이 되지 말고 강림하실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그분이 온전히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도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상황을 몰라주고 내가 시험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찾아오는 시련, 시험, 고난 앞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교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아직까지 모든 시험과 고난을 대할 때 온전히 내가 성숙할 기회구나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인내할 것을 가르친 후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할 것을 가르친 후에 야고보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왜냐하면 그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구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에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시험과 인내의 문제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인내의 열쇠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표현하기로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또 그들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함이지만 또다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 놓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그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마음의 말씀을 심기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후에 야고보는 엘리야의 경우를 말하면서 동일하게 비와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 같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인내를 이야기하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가 주술이나 주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탁이요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심어놓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더 쏠리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 주시고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매 순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기도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부당함 앞에서 왜 나에게 라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라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